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출장 중이어가지고 지금 좀 환경이 바뀌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교회론 부분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아 세례와 관련된 그러한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개혁교회 신조에 나타난 입장과 관련해서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는 제33조에 이제 믿는 부모들의 유아들도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유아들에게 주신 같은 약속으로 할례를 받았듯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어린이에게도 세례를 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어린이도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성령이 어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도 언약의 표시로서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목되어서 불신자의 아이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할례에 의해서 구별이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세례가 제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 신자의 자녀들은 선천적으로가 아니고 그들이 부모와 함께 받고 있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는 이 세상의 생활에서 그들을 유년 시절에 불러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또한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의심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서들의 선언은 믿는 부모들의 유아들 또는 단지 한편만이 믿는 부모의 유아들은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칼빈의 입장과도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생각이 우리의 유아 세례 형식에도 나타나 있는데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선언들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해 들어가 보면 이 명령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믿는 부모들의 유아들은 그들이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죄 사함의 약속과 성령이 주는 중생 및 성화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또한 선물을 주시며 적절한 때에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시킬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는 그들을 앞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로 강조해야 되며
언약의 길을 따를 의무 아래에 있는 자들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실한 언약의 시행을 통하여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언약 안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을 언약 파기자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는 성숙하게 된 자들이 믿음으로 충분히 소유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당하게 평가하게 되고, 이와 같이 언약의 약속을 포함하여 언약은 유아 세례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구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약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상징이요 인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것이죠. 두 번째들은 이러한 개혁파 신학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개혁파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개혁파 신학자들도 유아 세례의 근거에 관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6세기와 17세기의 많은 신학자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즉 신자의 유아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며, 중생뿐만 아니라 칭의와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화 등 모든 복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풍부한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표현이 진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표현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가 약속의 인침, 곧 모든 언약상의 약속 이상의 것이며 미래의 선에 대한 인침과 동시에 현재의 영적인 소유의 인침임을 또한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가정적 중생에 근거하여 유아들에게 시행된다는 견해가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견해를 받아들인 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견해를 앞에서 말한 견해와 결합시켰고, 다른 이들은 앞에서 말한 견해를 포기하고 이 견해를 채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받게 된 모든 어린이들이 거듭났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거듭났다는 말을 오직 택함받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의 어린이들은 언약 관계와 언약의 약속의 근거에서만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한 자들과 가정적 중생론에 입각하여 유아 세례를 말하는 자들의 견해 차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엽에 네덜란드에서 집중적인 하나의 논쟁이 되었던 것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퍼 박사가 처음에 가정적 중생이 유아 세례의 근거라는 견해를 제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크레머도 이 입장을 지지했는데, 후에 카이퍼 박사는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추종자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어서 언약 관계를 유아 세례의 합법적인 근거로, 그리고 가정적 중생을 영적인 근거로 또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조차도 만족할 만한 입장은 못 되었는데, 카이퍼의 제자이자 예찬자인 호니히 박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하였는데, 그것은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행위에 근거하여 신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가정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언약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연히 가정적 중생은 유아 세례의 합법적인 근거로 간주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가정적 중생은 근거 그 자체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의 근거는 객관적인 어떤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점은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녀들이 거듭났다고 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언약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적 중생이 유아 세례의 근거임을 부인한다고 해서 신자들의 유아들이 거듭났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유아들 개개인에 달린 문제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벌크부 교수님은 보시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1908년에 미국 기독개혁교회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가 채택한 유트레이트 결의안이 있습니다. 의 사항 전반부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인 가정적 중생에 관하여 대회는 이렇게 선언하고자 한다. 곧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의 삶과 교리에 그들이 거듭났음을 반대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화된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적 중생에 근거하여 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사랑의 판단으로 언약의 후손이 거듭난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모든 자녀가 실제로 거듭났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 이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린이가 언약 관계에 의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교훈에 대한 반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언약 안에 태어났고 그리하여 약속이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또는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 성인들과는 다른 표준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답변했는데, 크레머가 칼빈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입장을 전제한 칼빈은 이 지점에서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까지 그는 성인들도 역시 언약이라는 표준에 따라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인의 세례와 어린이들의 세례 사이에 상이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들은 신앙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고 유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개혁자는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과 합법적인 근거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점은 성인들이나 유아들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회심해야 한다는 말은 그들이 언약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의 요구들을 알아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믿음과 회심은 언약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바빙크도 같은 견해를 말하는데, 이 말은 성인들은 믿음과 회심을 통하여 언약에 들어간 이후 이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언약의 상징이요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유아 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자 인침이다 라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과 인침이 별개가 아니라 의미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세례 모범에 따르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를 통하여 죄책이 제거되고 성화를 통하여 죄의 오염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세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의미하는 것이라면 또한 인침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자들의 문헌에서 등장하는 세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친다는 말은 약속의 진리를 보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세자들에게는
그들이 약속된 복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그들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지정된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는 자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템리는 조건적으로 약속된 복을 수여하는 약속의 언약에 종종 인침이 첨가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는데, 그러나 세례의 표지 사인과 인침 이상의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에 따르면 세례는 로마 가톨릭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방편이 아니라 은혜를 강화시키며 증가시키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례가 어떻게 성인 수세자의 믿음의 행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를 발견한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세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가는 사실 알기가 힘든 것이죠. 여기서 직면되는 어려움은 세례가 다만 선행적 은혜의 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세례는 은혜를 부여하는 방편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접목시킨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개혁파 신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개혁파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루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였는데, 루터는 세례의 효력이 수세자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이 믿음을 시행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들 안에 시작하는 믿음을 일으켰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교회의 학자들에게 일임을 하였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은 거듭났으며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어린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강화시킨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씨가 심겨진다라고 이렇게 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작용이 성찬식을 시행하는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의 작용도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는 순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례를 시행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마음속에 은혜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후일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는 때 믿음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벨기에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점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시에 댐리와 보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아 세례는 아이들을 세례받게 하려고 데려온 부모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도 강화시켜주며 자신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은혜 언약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또한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불신자의 자녀와 유아 세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자의 자녀들만이 유아 세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세례의 대상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의식주의자들은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는 은혜를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부모의 영적인 상태를 묻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또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이 부모와 자녀와 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대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에 의존하여 그들은 부모가 교회를 떠났어도
그것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교에서는 언약이 국가와 공존한다고 봄으로써 언약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녀는 영국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부모가 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 세례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부모와 언약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종종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했으며 마침내는 언약의 책임을 떠맡지 않았으나 자녀를 위한 언약의 인침을 원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뉴잉글랜드에서는 이것을 반언약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입양의 원리를 적용하여 불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이 구절이 인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토, 밥티조, 루에스다이의 의미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런 질문.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는가라는 질문. 네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네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신약 성경은 어떤 특정한 세례의 양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가? 요한 세례의 원리는 성경적인가? 종교개혁 이전에도 요한 세례의 정당성이 의문시된 적이 있는가?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의 요한 세례에 대한 반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침례교의 해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들은 로마서 4장 11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는 유아 세례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아 및 성인 세례의 근거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정적 중생론에는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가? 세례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를 위한 성례라는 템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제목 5번째 제목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성례 중에 세례 성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스라엘에서의 성찬의 유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독교 세례의 유비가 있듯이 성찬의 유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희생 제사에는 제물을 먹는 예식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화목제의 특징이었는데 희생 제물 가운데 내장에 붙은 기름만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우편 뒷다리는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희생을 드리며 그와 그의 친구들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법상 정결한 자여야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식사의 상징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식사는 또한 바쳐지고 수납된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집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친교와 언약의 공동생활 안에서 그들을 연합시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제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바로 다른 신들에게 그들의 충성을 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연합을 증거하는 제의 식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으며 그 자체가 남용되어 술잔치와 주정의 기회로 전락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6월절의 희생 제사에는 제의 식사가 뒤따랐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면서 개신교는 때때로 이 식사가 6월절이 전부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 같은 주장은 유지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보다도 속죄의 제사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희생 제사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성소와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은 레위인들이 잡았고 또한 피는 제사장들이
다루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희생 제사였으나 이 절기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그것은 또한 일종의 식사로서 구운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희생 제사는 식사로 이어졌고 이 식사는 후엔 처음보다 더 복잡한 예식이 되었는데 신약은 유월절에 예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회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약속된 메시아 안에서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와 관련하여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유월절에 있는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매우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 비평가들은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으나 복음서의 증거와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독자적인 증언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B. 성찬론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도 성찬의 시행에는 예찬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예찬을 위하여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빈번히 이 예찬이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찬 시에 가져온 음식들은 봉헌과 희생 제물로 부르게 되었고 사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봉헌물을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이런 명칭들이 성찬의 요소들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이 사제가 드리는 희생 제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이 요소들은 거룩히 성별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초대교회의 교부들 오리겐, 바실, 나시안주스와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어떻게 모종의 방법으로 성례의 빵과 포도주와 연합된다는 그런 주장을 견지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랫동안 성찬론의 실제적 발전을 저해했고 그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하면서 상징과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구별하였고 본질의 변화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악인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지라도 몸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성전의 기념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중세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점차 화채설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818년 팍스카시우스 라브드베르투스가 이미 정식으로 이 교리를 제안했으나 리바누스 마우루스와 라트림누스의 강한 반대를 띄었고 11세기 투어의 베레가리우스와 랑블랑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랑블랑은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사제의 손에 쥐어져서 쪼갰을 당하고 신자들의 이 사진에서 씹힘을 당한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투어의 힐데베르크에 의하여 정의되었고 화채설로 명명되었는데 이 교리는 1215년의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논쟁의 주제로 등장했는데 예컨대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과 관련된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방식이라던가 본질과 우연의 관계 등의 문제들도 토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최종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트렌트 공의였는데 이 점은 법령과 교회법의 13부에 나타납니다. 8개의 장과 11개의 법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만 다루기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거룩한 성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그가 본질적인 그리고 성례적으로 여러 곳에 동시에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성별의 말씀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인적으로 미사의 땅과 포도주에 임재하여 빵과 포도주의 조각을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받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빵과 포도주를 받기 전에 벌써 거기에 현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존함으로써 성찬 참여자는 자연히 예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성례는 성화의 은혜, 특별한 실체적 은혜, 소주의 용서, 죽음, 죄로부터의 보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산출한다라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성찬과 또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저에게 주신 그러한 성찬과 세례의 의식들을 잘 거행함으로 주님께서 일반 은총으로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더욱더 잘 누리고 또한 배워가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례를 시행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를 시행하고, 주님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하며 온전한 그러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월급소리 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해외에 지금 출장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참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제를 유의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